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오늘도 첫째 날의 창조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오늘 3월 3일인가 보네. 벌써 오늘 3월 3일 맞네. 세월 참 빠르네요. 음력으로 3월 3일은 옛날에 3월 3지는 그 제비가 오는 날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했는데 오늘 양력 3월이에요. 아직은 날씨가 저녁에는 춥습니다. 자, 일교차도 심하고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창세기 총정리 첫째 날의 창조, 그 두 번째 시간 되겠죠. 창세기 1장 1, 2절을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했고, 그 다음 한 시간은 그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첫째 날 빛의 창조에서 개략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와 함께 오늘 첫째 날의 창조를 빛의 창조죠. 첫째 날 빛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모두 다 씻어버리고 나눠받게 하시는 치유의 말씀,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한 다음에 단어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들어있는 각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네 이렇게 해서 빛을 말씀하고 계시죠. 빛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천지창조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에 그동안 이 앞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고요. 전에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서 빛이 즉 전체적으로 이제 천지창조지만은 천지창조의 개념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다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자연과학으로 봐도 맞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 우주 안에 있는 자연의 물질도 있는 것들을 원수로 뽑아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도 대기 중에 산소와 수소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결정체가 드러난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드러난 것이 물이라고요. 이와 같이 천지 만물도 있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없는 것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우리가 배워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의 분야죠. 그래서 빛을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것은 빛이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빛이 어디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 언어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와 같이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이고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존재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빛이 없었냐면 인생에게 사람에게 땅에 빛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음미해보면 그 마음이 삐뚤빼뚤해서 그러면 줄이 빡닥이 안 거지네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물, 즉 수면으로 나왔잖아요. 수면인데 땅은 수면 아래에 있었잖아요. 땅은 수면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있었고요. 이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하면 첫째로는 그 요한복음 1장 할 때도 말씀드렸고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즉 빛이 없어서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도 보면은 땅인데 하나님인데 물인데 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신이 있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전체가 뭐냐면 각 개인의 상태예요. 이게 각 개인의 상태라는 증거가 어느 말씀에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요. 내가 당신이 가라면 가겠는데 그럼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 그 자 누군지 몰라요. 이런 얘기가 쭉 이제 이런 내용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전개가 되면서 하나님이 뭐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I am that I am이잖아요. 이 얘기 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말씀 오늘도 들으시는 분들 아마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저 사람 또 그 얘기하네. 저 사람 저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을 거야. 아마 이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I am that I am이거든요.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을 오늘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창세기 지금 요 관계에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신은 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를 지금 하나님의 신과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과 사람이 따로 즉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첫째로는 말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보면 즉 인간과 하나님이 따로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교통하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요. 누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절의 이 상태는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별개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거든요. I am that I am으로 계시다고요. 그럼 I am that I am이 지금 이렇게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간과 비교해서. 이게 누구에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이런 상태로 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왜 모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안 모르냐? 이 물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물 때문에. 이 물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뭐냐? 그래서 이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인데 여기에 무엇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도 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나한테 드러나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 이런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전에 천지 창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지어지는 것을 창조라고 한다, 천창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수면 위로 올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수면 위로 올려지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려지면. 그럼 뭐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라고. 이 많은 물 속에 있는 지식들 중에서 이게 이 지식이 뭐냐면 흑암, 공허, 혼돈이거든. 이게 요 지식들이 요 물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빛이란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럼 이 빛이 어디 있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신 루아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 여기 이 루아흐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지식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 그럼 루아가 빛이 있으라 하면 루아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게 오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지식들 또는 자기가 뭐 다른 데서 교회 아닌 다른 데서 들었던 지식들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그런 지식들 그런 지식들 중에서 예수가 말한 대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끄집어내면 그게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얘기는 우리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지금 얘기한 같이 많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 지식이죠.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들은 거, 뭐 공부한 거, 배운 거, 여러 지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그 말씀을 찾는 과정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설명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사실은 성경 전체예요. 생명과만 먹으면 끝나니까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를 못 먹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창세기 4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가, 즉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제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들어가는가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네 하는 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물들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 물들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물들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지식들 속에 들어있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뜻이 있으라 하시네요. 빛이 있으라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무엇이 빛인가 찾는 과정이 빛이 있으라 하시네라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써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in the beginning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빛이 그 시작이에요. 단추의 시작. 항상 빛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12장인가 2장에 있는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으로 하신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고서는 가나안 본토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빛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 뜻이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잖아요. 빛이 생겼고가 아니라 빛이 있었고잖아요. 이거 과거잖아요. 이거 영문은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놓지 않아서 영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설명이 지금 빛이 있었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설명이 이 자체가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빛이에요. 자, 그럼 이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빛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녁에 어두면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죠. 어두면 빛 드러나지 않잖아, 사물이요. 그러다 해가 오르면 모든 자연 현상이 있는 그대로 다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드러났다. 빛이라는 것은 드러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드러냈다라고 말하면 빛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요 예수요 생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드러났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내게, 각자에게. 그게 그런데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거울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빛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부활의 순서가 나오잖아요. 맨 먼저는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강림하는 자예요.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예수가 먼저 부활해야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드러나며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이제 쭉 지어져 가는 거지. 내가 그 말씀으로. 그래서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4절 5절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바꿔요. 4절 봅시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내가 국어 시험을 보는데 산수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번에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다 그러면 보기에 그 사람 생각이 어떻겠어요? 좋았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했어요. 빛과 어둠 이렇게 했어요. 자, 빛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2절에 있는 이 루하가 하나님의 신이 드러남으로써 드러난 자에게 빛이 된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신이 각자에게 드러나면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드러남이라고 얘기했죠. 드러남. 그러니까 드러났다는 얘기는 드러남이라고 얘기했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았다가 빛이에요. 그럼 루아가 하나님의 신이 내게 빛으로 드러났다, 생명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그 1장 3절에서 저기 한 거고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첫째 날 창조에서 어둠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기서는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어둠이 어디 있어요? 어둠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이라는 말이 어둠이에요. 그 호세크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이 어둠이 같은 그 호세크예요.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흑암은 흑암이고 흑암에서 드러난 것만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들이 우리에게 어느 한 날 다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수많은 세월 동안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전체를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예수가 와서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하려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빛과 어둠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제 말씀이 돼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 어둠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실제 어둠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빛, 생명인데 인간에게만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부분이 바로 흑암, 어둠, 호세크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지금 증거해드리고 있지만 저도 성경 66권 다 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겠지만 제 자신이 느끼는 것도 어제 하나님 다르고 오늘 하나님 다르거든요.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명이 길어져서 뭐 옛날에는 뭐 한 3, 40년 살았다면 부부가 만나가지고 살았다면 지금 뭐 50년, 70년 살잖아요. 지금 오래 사는 사람은 한 7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50년 30에 결혼해가지고 70살에 우리가 죽었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남녀가 만나서 함께한 세월이 40년이잖아요. 30에 만나서 70에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40년을 같이 살잖아요. 그럼 40년 같이 살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100% 다 알아요? 모르거든요. 시대때때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생들이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이 사람들이 뭐 카멜레온이나 문어들을 뭐 해가지고 이게 뭐 팔색조니 뭐 칠색조니 문어 같으니 뭐 카멜레온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인간들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이 팔색조? 카멜레온? 인간은 그보다 더 많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은 세상의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둠이라든가 서로 안다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아요? 함께 살을 섞고 사는 부부지간도 다 알지 못하고 살다 죽는데 어떻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진 만큼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만큼만.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둠이에요. 다. 그래서 앞에 말씀 1장 2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둠,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 하나님 자신이 혼돈, 공허, 흑암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 어둠은 어둠대로 그냥 있고, 어둠은 어둠대로 그냥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내게 드러난 것은 드러난 대로 있고,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밤을 어둠이라 칭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서수라고 그러죠. 순서, 차례를 말하는 서수, 차례질, 차례서, 질서할 때 차례서, 서수, 순서를 말하는, 번호를 말하는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첫째 날이래요. 그래서 이 빛이 드러난 것이 첫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원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자고요. 빛이 있으라 하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여기는 있으라 하잖아요. 있으라 처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있었고 이렇게 되죠. 그러고 저녁이 되고 그러고 아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녁은 뭐예요? 빛이 있는데 왜 저녁이 또 와? 빛이 있는데 왜 저녁에 또 와? 아침이 빛이잖아요. 아침이 빛이잖아요. 아침이 빛인데 저녁에 또 빛이 와. 그럼 다른 빛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가 바로 뭐냐면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서 즉 하나님은 항상 계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빛이 있었구나. was라고 이미 과거형이라고. was나 were라고 있었고 내게 와서 저녁이 되니 혼돈, 공허, 흑암을 거치니 빛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온 거예요. 뭘 거쳐서? 혼돈, 공허, 전이 밤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빛이에요. 여기가 진짜 빛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내게 각자에게 있어서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과 이 빛은 같은 빛이 됐다는 의미가 아침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밤이에요.
그럼 계속 밤이라고 아침에 안 오면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들. 그래서 드러난 것은 여기가 사실 드러난 거예요. 누구에게? 각자에게. 여기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빛으로 그냥 있고 이것이 내게 왔는데 내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아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침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하면 In the beginning created로 된 거예요. 이래서 이미 이 과정이 되면 이미 지어짐이에요. 지어짐. 이미 지어졌어. 그러니까 created라고. 모든 말씀은 다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면 다 created예요. 다 무엇이고요? 하나님은 지난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미 창조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인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구로하기 전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 어둠 또는 이제 암흑 또는 흑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이제 확장 설명 드는가 하면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 흑암, 어둠, 암흑 여기에서 같이 파생돼 가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천국과 지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천국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천국과 지옥을 구별해 놓은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면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분부하되어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주가 되는 거죠. 복과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동시에 들어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한 말씀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미 하나님이 성경 한 권이지 복받을 성경 따로 있고 저주받을 성경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서 복과 저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줘도 선지자들 그들이 반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그것도 열심히 하나님 보내주셨음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그 복음서는 이런 말씀이 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주인의 장자항자니 저를 죽이면 그 소유가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생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부터 7째 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침이 됐잖아요. 빛에 대해서 아침이 됐잖아요. 빛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아침이 되면 이거는요 7째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드예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빛이지 더 변화서 발전해서 더 말씀으로 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료형으로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드 현재 완료된 거예요. In the beginning이 크리에이티드가 된다. 이미 완료가 된다고. 어떤 말씀을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사야 66장 이제 8절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날 빛이 있어야만 일곱째 날의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일곱째 날에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모든 말씀의 시작은 빛으로 드러나야 돼. 빛으로 드러난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성령이 각자에게 밝히 드러난 것, 깨달은 것이 빛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미 일곱째 날까지 간 거라고 벌써. 그래서 일곱째 날이 창세기 1, 2, 3장 중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기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내용이 뭐다 하는 것만 나오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다라고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in the beginning이야, 사실은. 그게 in the beginning이 돼야 돼. 그 in the beginning이 되게 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생명나무 열매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빛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제예요. 하나님의 전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트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트릭이에요. 그래서 트릭이라는 말이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도 해석할 수 있는데, 트릭이라는 것을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춰진 하나의 어떤 그런 변칙적인 어떤 방법이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릭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를 숨겨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언급한 거로 인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 감춰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트릭이라고 한 거라고. 하나님이 트릭을 쓰는 자기 때문에 트릭을 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춰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트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만사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제 트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날이 창조라는 것은 모든 말씀에 있어서 다 일곱째 날이에요. 빛으로 다 드러나면 끝이거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 빛의 창조는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럼 빛의 창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들으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이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암흑으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어둠의 자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출애굽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을 보고 꺼지지 않으니까 떨기나무 우리 야산 같은 거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이제 잘 들으실 수 있을 건데, 키가 낮고 잎이 많은, 이래서 도토리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푸른 빛을 띌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른 가을이나 늦가을에서부터 이른 봄까지는 새순이 나기까지는 마른 상태잖아요. 거기에 불이 붙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금방 다 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산불 같은 거 나면 화력이라고 그러네. 불타는 위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풀려 타버려야 돼. 근데 안 타고 계속 불이 타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음표를 달았기 때문에 모세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 접근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암흑 속으로 하나님의 계신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니야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들어갔다? 그럼 하나님의 암흑이야 그럼? 그럼 여기서 암흑이라고 한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모세가 이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인해서 그것을 보려고 했을 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갔을 때 흑암의 암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다면 즉 하나님은 계시지만 모세에게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가 암흑이고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은 그 속성이 빛이지만 생명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뭔지 지금 모르잖아. 그게 흑암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흑암을 밝혀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가 이미 창세기란다. 출애굽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말씀하고 계신지를 풀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단원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작은 책이라는 의미가 예수거든요. 이 작은 책이라는 의미가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책과 생명책 있잖아요. 책은 성경이거든요. 생명책은 예수거든요. 우리는 책을 생명책으로 작은 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작은 책이 뭐냐면 빛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은 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고 해야 되나?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작은 책, 생명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책과 생명책을 펴놓고, 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말들을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설명들을 마치 그럼 이제 빛의 창조, 첫째 날의 창조는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 빛이라는 말은 여기 지금 오르가 나왔고 하나님이신 루아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창세기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원문과 성경 본문과 원어를 조금 기록한 이 책이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이제 오류에 대해서 나왔고요. 오류에 대해서 설명해놨고요.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만 나왔고 어둠이라든가 이러면 안 나왔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할 때 그 어둠, 호세크를 혼돈, 흑암을 거기 해놨기 때문에 그 원어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금 흑암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공허를 말씀해요.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세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 혼돈은 뭔지 설명 안 드렸나요? 흑암은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럼 흑암은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럼 공허라는 것은 텅 빔이거든요. 텅 비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혼돈 공허는 전에 처음 창세기 설명
한 그 동영설보 혼돈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일시자석과 영구자석을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자석을 보면은 영구자석은 N극은 N극대로 S극은 S극대로 있거든요. 자, 근데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영구자석이라는 막대 자석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라면 크게 따져서는 이런데 적게 보면 토막이 무수히 나 있어요. 토막이 무수히 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S면 여기 N극이고 여기 S면 N극이고 SN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편이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렬되면 이게 이제 영구자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제멋대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사방에 SN, NS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일시자석이거든요. 그럼 어떤 무엇이 와서 즉 다른 자석이 와서 여기에 해야만 SN, SN이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고 달라붙게 한 것은 이건 영구자석이고, 요 무엇을 갖다 댔을 때는 여기다 뭐 철심을 코일을 말아서 여기다가 그 전기를 넣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자석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연필에 그 구리선 감아가지고 그 연필에 구리 감아가지고 자석 만들어서 해본 적 있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요것이 영구자석이 되기 전에 SN, SN 이 자석이 많은 것들이 제각각 노는 것이 지금 이게 혼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대입하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정리되지 않고 각각 제 말씀대로 있는 요 상태가 혼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영구자석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in the beginning을 거쳐서 create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구자석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영구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 같이. 근데 이제 자석은 영구자석이라도 이것이 이제 자석으로 그냥 자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석이 쓰이는 데가 있거든요. 모터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발전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전기 전자장치에 어떤 뭐 상태로 쓴다든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사용하면 여기 이제 가우스에서 이제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 전자파의 단위가 이제 가우스로 이제 측정해요. 그 세기가 많이 쓰면 흐려져. 흐려진다고 그러나 힘이 약해진다고 그러나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모터나 이런 것들이 수명이 다 되고 뭐 코일 저기하고 뭐 코어도 저기하고 뭐 그래서 수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느 라이프 사이클로 해서 이제 바꾸거나 이제 발전기도 한 번 만들면 영원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바꾸거든요. 모터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주부들 머리 말리는 그 드라이어 있잖아요. 드라이어 그 안에도 모터 들어있어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크리에이트 됐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계속 자성을 집어넣어야만 이 자석이 힘을 계속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를 우리 믿음으로 변환해서 이야기한다면 항상 너희는 신고 가꾸고 두릅하고 걸음져라. 이 말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송해라. 뭐 장로를 청해서 저 말씀을 들어라.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자석에 대해서 자력을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다시 재충전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은 항상 두릅하고 걸음질하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돈이 바로 이런 상태예요. 혼돈이 갖춰서 이렇게 되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크리에이티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태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자, 그럼 공허는 텅 비었다는 거죠. 텅 빈 것이 뭐가 텅 비었냐면 전체가 텅 비었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과 하나님의 신이 물로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근데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드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그럼 공허 보이드라는 공허 텅 비었다는 말을 하냐? 하나님의 땅만 보이드 된 거예요. 하나님 땅만 보이드 됐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가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코에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에덴이 지어지는 과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만 비었다고 하나님이 지을 땅만 지금 없어. 하나님이 지을 여기에 공허라고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경작될 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새 지금 이게 보이드가 공허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블랭크 빈 공간이 이제 우리가 그 블랭크라고 얘기하는데 그 블랭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이드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허전하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는 얘기가 그릇이 있어서 채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릇이 없어서 아예 채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바울은 부잣집에는 이런 무슨 그릇이 있다라고 설명한 게 막 그런 그릇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공허 설명드리고, 흑암 설명드리고, 다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건, 이게 항상 모든 말씀마다 이것도 반복이 돼요. 어떤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서, 영구자로 드러나서, 그것이 내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빈자리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빈자리가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것들, 혼돈과 흑암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혼돈을 좀 설명드리면, 영구자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영구자석을 말씀드렸지금요? 이 혼돈과 흑암이 끝나면, 이렇게 영구자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구자석인데, 영구자석을 지금까지 깨달은 말씀은 영구자석이 됐지만 아직까지 남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 이것들이 그래서 혼돈고 흑암이에요. 혼돈고 흑암이에요. 그래서 여기 달라붙고 여기 달라붙고 여기 달라붙고 이렇게 하면 이 자석이 더욱더 같은 자석일지라도 자석이 자력이 강화되거나 그 효율이 높아지거나 수명이 길어지거나 이런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보좌에 갈 때까지 영구자석으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들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자, 이걸 설명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그 첫째 날 빛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더 설명드릴 게 뭐를 더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 정도만 하면 첫째 날 창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을 첫째 날의 창조를 설명하면 빛이라 하면 말씀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또는 결과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 결정. 결정이라는 게 더 좋겠다. 이 말씀에서 딱 뿌리 잡는 거, 결정된 거.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로 드러난 것, 그것이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창세기 그 빛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1장 3절부터 그 5절까지 첫날 빛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완전히 머리에 다 깨졌다. 다 깨달아졌다. 그럼 그게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이라고요. 빛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 빛의 속성이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이렇게 오신다. 성령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인데 뼈와 살이 없는 상태로 있는 그게 성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 이상으로만 드러난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주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데 내 주인은 누구야? 성령이다. 성령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를 주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깊어요. 그냥 간단히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이게 이제 첫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 빛에 대한 창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첫째 날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는 지금 계속 반복이 됐어요. 1장 첫째 날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2절도 1절도 다 지금 왔다 갔다 다 지금 반복이 됐어요. 다른 말씀들도 이와 같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은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기 때문에 단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다른 날들의 그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첫째 날 빛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첫째 날 창조 빛에 대한 창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